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 경제를 꾸려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신조어가 있어요.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이어족. F-I-R-E, fire, 불이란 뜻이죠. 근데 그 앞에 F-I는 financial independence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이란 뜻이고 뒤에 있는 R-E, 그거는 retirement early란 뜻이에요. 조기 은퇴.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조기에 은퇴한다. 이 말이 이제 fire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fire족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 일찍 은퇴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얼마를 벌어야 돼? 얼마를 벌어놔야 내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돈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딱 세워놓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제 40대까지 그 사람들의 목표가 30에서 40 안에 이제 은퇴하는 거기 때문에 40대까지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잔뜩 모아놓고 은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인생을 누리는 건 50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50대까지는 모든 삶이 돈 버는 데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키라는 말에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를 보시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키를 한 자를 더한다는 것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로 시작을 했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비유로 인해서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보니까 어떤 부자가 돈 잔뜩 모아놓고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50대에 즐기려고 30대, 40대 잔뜩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세월이 사람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인생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40세까지 추구하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30대, 40대 삶에 다 잃어버리고 돈만 잔뜩 모아놓은 그 삶이 실패를 한다고 할 때 과연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냐고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은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가 보장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 결과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베팅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이냐. 이 파이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잠언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30대, 40대에 10억을 벌어놨다. 그래서 이제 은퇴해야지. 한 그 산업이 마침내 50대, 60대 복이 안 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는 그대로 됩니다. 끝에 가서 복이 안 될 그 돈을 젊었을 때 잔뜩 벌어놔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재물을 동반을 해요. 재물 없이 뭐 개념으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돈이 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선 그 대표적인 약속 하나를 볼까요? 시편 112편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부와 재물이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하드 캐시, 현찰이에요. 현찰. 만질 수 있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신앙생활만 잘하면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 안에는 돈을 버는 길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돈 버는 길도 성경에 있어요. 그 방법을 따라 살면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라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 생각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뭐 나쁜 일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재물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레슨이 있는 겁니다. 레슨이. 오늘 본문이 그런 면에서는 레슨 1에 해당하는 거예요. 레슨 1.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이어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 앞으로 50대, 60대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경제적인 독립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파이어족이 추구한다는 말을 이 정의에서 내리더라고요. 추구한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이 추구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 추구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두 번이 나오는데, 자, 30절에 한번 나오고 31절에 한번 나와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asking이 아니에요. 뭐를 요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추구한다는 seek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fire죠.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거. 그러나 31절에는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만이 그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쫓아간다. 여기에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의미를 좀 달아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워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익혀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스탠다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재테크를 따라가 갖고 인생을 거기다가 베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100%의 보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그 원리 속에서 돈을 버는 길을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진짜 사람이 확실하게 그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우리의 돈을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거겠지만 그 가운데도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면 디테일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붓든 401k를 하든 부동산을 사든 무슨 주식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한다는데 하나님 왜 막아요? 디테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나 그 원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킹덤 스탠다드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예금 1%짜리를 거기다 넣어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식을 안 하고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돈은 그 집안의 독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레슨 1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슨 1을 받을 수 있는 준비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준비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이게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레슨 1, 그 스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쿨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 과목이 뭐냐?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로 시험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이제 그때 이후로 레슨 1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런 무슨 시험을 거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르쳐 주시면 나 그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무슨 시험이 필요해요? 그냥 그래? 그럼 너 클래스 들어와. 레슨 1 배우면 돼. 이러시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 없는데 근데 참 많은 경우를 보면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낮아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레슨 1을 배우려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3가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거는 레슨 1이라고 그랬어요. 레슨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과목으로 오늘 이제 가르치신 것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가장 길게 첫 번째 원리가 가장 길어요.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핵심은 뭐냐? 레슨 1의 이제 첫 번째 그 주제예요. 핵심.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돈 버는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 버는 디테일은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되 돈 버는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미래가 내 손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우리 25절에 그 키를 한 자로 자랄 수 없게 한다는 것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는 그 뜻이라고요. 그죠? 부자의 비유가 무엇을 가르쳤어요?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해서 뭔가 바뀔 수 있으면 얼마든지 걱정을 해라. 그러나 걱정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레슨 1의 첫 번째 핵심 주제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28절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랬죠. 30절에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 벌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아니, 인생을 맡기라는 건 수명을 맡겨라. 네 손으로 네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네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하지 말아라. 내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너의 손으로 너의 노후를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최선의 자세가 뭐겠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찾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아주 성경에 모든 예가 나오니까 바깥의 얘기를 끄집어낼 것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기 이제 나의 계획과 주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맞아요.
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1년 동안 돈 벌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파이어족이야.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어디 가서 안개 피우려고 오는 거야? 거기 가서 안개 피우면 안개가 더 커지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잖아요. 주의 뜻이어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살아야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거지. 살지도 않고 죽는데 무슨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게 레슨 1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레슨 1의 두 번째 주제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주의 뜻하고 연결이 되겠죠. 31절로 오늘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돌아오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그 나라에도 법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 무슨 뭐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거기에 또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것은 법으로 하는 거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삶을 배워서 배운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 하는데 그 주의 뜻이라는 것이 나의 일상을 지배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 배워요. 못 배워요. 애들이 우리 해솔이 해담이가 지금 와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알아듣는 거지. 우리가 알아듣는 모든 것을 다 못 알아듣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다 1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1억이 주어졌어요. 뭐 하실 거예요? 1억이 주어졌어요. 뭘 하겠냐고요. 1억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법을 알아야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1억이 주어지면 그 1억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하면 열심히 배워야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더해 줄 텐데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쓰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항상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까지는 하나의 어떤 준비이죠. 준비. 그러나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까지 딱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이제 돈을 벌려고 딱 생각하면 계좌 개설부터 해야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증권시장에 계좌를 개설하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든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다 계좌로 들어오지 어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현찰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늘나라에도 하늘 계좌를 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하나님 부어주시죠. 자, 그래서 오늘 레슨 1의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늘 계좌를 개설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배우라는 거고 장기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늘의 계좌를 개설하라.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배낭이 계좌입니다. 계좌. 주머니란 뜻이에요. 주머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계좌를 만들어라.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계좌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이거 남들을 돕고 살라는 말씀이네. 그런데 맨날 말씀으로만 대하고
돕는 일을 조금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그냥 중단돼 있어요, 과정이. 그런데 남들에게 쓸 생각을 생각으로만 담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계좌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그 목적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실 목적을 가지면 그게 이제 제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돈에 대한 목적을 내가 제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쓸 때에 계좌가 개설이 된다. 제가 하나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등을 보실 때마다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이 등을 80 노인 되시는 장로님 한 분과 70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이 등을 다 가셨습니다. 떨기나무 그 선교회라고 해서 그 등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네 번째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 떨기나무 선교회에서 예산을 50만 원으로 딱 책정을 해서 이제 50만 원으로 재료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고 이제 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사인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은 일을 다 마치고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한 2주 전에 우리 편목을 같이 하던 목사님의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다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감사하겠다고 그런 글이 왔는데 그때 감동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까?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형편인가? 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때 막 감동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 그것은 하는 것으로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좌를 봤어요. 근데 다 이제 모아도 현금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잘라서 이렇게 얼마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 50만 원을 제가 이제 아내하고 동의해서 보내드렸죠. 그리고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등 달아주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인하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50만 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이 내가 갚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베푸는 것이 없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의 삶에도 많은 그런 체험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앞으로 그런 삶의 체험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 다함이 없다라는 것이 줄어들미 없다는 거예요. decrease, 그죠? 혹은 fai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줄어들죠.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은행이 망가지면 내 돈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다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함이 없다. 줄어드는 것이 없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우리 집에 있게 하시지만 하늘에서도 상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삶의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계좌를 가지고 하나님 계산해서 우리에게 10거울도 떠주고 5거울도 띄워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실제적입니다. 예? 우리 수준의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에서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와 재물을 모으고 싶다. 근데 생각만 가지고 그냥 계속 살면 욕심은 차오르고 염려는 생기는데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은 없는 이런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 염려하지 마. 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가. 장기 프로젝트로. 그리고 계좌 개설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뭐 언제 너에게 전 재산 팔라고 했니? 너희 소유를 팔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라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 배낭이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맡겨도 정말 안심하고 맡기고, 얘에게 맡기면은 1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서시게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부와 재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도 풍요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더불어서 그런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레슨을 따라서 이제 레슨 2, 레슨 3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돈 버는 방법을 많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참 이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또 도박과 같은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방식은 하늘나라의 진리이고, 이 방식대로 하면 땅에서도 부와 재물이 있고 또 영원한 상급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의 삶을 연장할 수가 없사온데 어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며 지금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그러한 정력을 돈 버는 일에 또 쏟아볼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소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는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주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워갈 수 있고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